오늘 1월 16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서론이 끝나고요. 마태복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복음서는 누가 주인공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서론이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당연히 등장할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지만 사실 예수님 이전에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비단 마태복음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다른 모든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전에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 이전에 이 침례 요한의 등장은 필수적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침례 요한에 대한 언급으로 3장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예수님이 바로 등장하셔도 돼요. 근데 마치 침례 요한의 등장이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모든 복음서가 공히 침례 요한을 먼저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이러한 형식과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요한의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매우 중요했다. 꼭 필요했다는 거죠. 누구의 사역이? 요한의 사역이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번 배경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은 한 1세기 정도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 1세기 유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민족의 죄 때문에 성령을 통한 이 선지자들의 사역이 지금 멈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지자를 보내신 적도 없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어떠한 선지자의 등장이나 또 그와 관련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한 이 선지자의 사역,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중단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죄 때문에 기대할 수 없었지만 또 다른 한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고요. 성령을 통한 선지자의 사역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4장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제 상황이에요. 400년 동안 어떠한 선지자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절망도 있지만 기대가 있는 것은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엘리야를 통하여 뭔가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오신다. 진정한 왕이 오신다라는 거. 이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의 먼저 선제함은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그냥 침례 요한이 그냥 좋은 메시지 전했구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구상하는 실제로 이 침례 요한이라는 인물의 등장은 그 이후에 오시는 분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또 다른 하나의 삶의 존재였던 거예요. 그저 지나가는 인생 같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이 침례 요한의 존재는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들을 아주 결정적으로 확증하는 정말 그 삶 자체가 돼버립니다. 말라기 3장 1절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 예. 이 메시지는 계속 유대인들은 품고 있었던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뭐를 준비한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로.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결국 메시아의 임재, 그 메시아의 그 이 땅 가운데 오심, 나타나심 그 전에 그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 이 모든 조합과 순서를 통하여 유대인들은 무엇을 확증할까요? 저분은 진정한 메시아이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결국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메시아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가 이르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임박한 주의 날을 준비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근데 본인들의 상황은 어떻죠? 포로에서 해방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었지만 이후에도 계속 지금 이방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계속 이방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지금 누가 등장한 거예요? 복음서의 본론을 딱 시작하는데 누가? 바로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등장해 버린 겁니다. 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의 등장을 어떤 모습으로 마태는 강조하죠? 그의 선포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의 시각적인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시킵니다. 4절에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요한이 나타났는데요. 그 요한의 외모가 좀 부각이 되잖아요. 그의 옷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 옷을 뭐 입고 있었는지. 근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열왕기 하 1장 8절에 여러분들 찾지 않으셔도 돼요. 열왕기 1장 8절에 유대인들은 엘리야에 대한 그 외모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 1장 8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엘리야입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혹은 구약에서 털옷을 입은 사람 이렇게도 됩니다. 근데 지금 어때?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지금 오늘 마태복음에서 묘사되고 있는 요한의 그 외모는 어때요? 낙타 털옷을 입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띱니다. 마치 누구와 흡사하다? 엘리야와 흡사하다. 그리고 말라기는 구약은 지속적으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먼저 보내겠다.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이 쓴소리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메시지에 왜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반응하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한 선지자의 사역이 막혔고 지금 포로에서 복귀되었지만 이후에도 계속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고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온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라고 했으니 그 사람이 와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 그리고 본인들이 계속 느꼈던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들이 반성하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메시지의 핵심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미지는 약간 뒤로 차치하고서라도 어떤 메시지죠? 회개하라.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지금 선지자의 사역도 중단되었고 지금 여전히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 때리는 메시지죠. 요한의 이 뼈 때리는 메시지가 왜 그렇게 반응이 좋았나? 자, 5절.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결국 그 요한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방금 제가 표현된 것처럼 정말로 요즘 이야기를 뼈 때리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하나같이 심령 속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반응을 했던 겁니다. 자, 마치 누구로 인식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할 때 그의 모습으로 보여진 겁니다. 자, 근데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거기 밑줄을 딱 그어놓으시죠.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선포하는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뭘 베풀었다고요? 침례를 베풀었어요. 침례가 갑자기 생겨난 걸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을까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원래 이 당시에 계속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갑자기 침례를 발명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왜? 어떠한 목적으로요? 의식적인 부정이에요. 어떤 그 의식적인 ceremonial uncleanness, 그러니까 어떤 의식적인 부정을 할 때 보통 뭐 하죠? 옷을 빨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옷을 빠는 행위를 조금 더 확대 적용하는 거예요. 몸을 어떻게? 몸을 아예 담그도록 확대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부정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기 위한 어떤 행위로도 이 침례, 몸을 담그는 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의식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대교로 개종하는데 개종의 어떤 그 상징으로, 그 의미로, 어떤 행위로 이 침례, 이 몸을 담그는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기존의 목적과는 달라요.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새 시대를 열면서 이 침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죠? 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자신의 침례가 완성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예요? 성령과 무엇으로? 뒤에 나오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내일 주일 본문에 나옵니다. 11절. 자, 그러니까 이 침례는요, 기존에 그들이 하던 그 의식적인 부정을 정결하게 하거나 또 유대교로 이제 그 개종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상의 과정으로 여기질 않고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어떠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가 가져다주는 예수님의 침례, 이것이 가져다주는 어떤 그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이고요. 하나는 심판이에요. 구원은 뭘까요? 그 에스겔과 요엘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포된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지막 때에 부어질 약속된 성령, 결국 뭘? 구원이에요, 구원. 그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것들을 본 거죠. 본 건데 결국 침례 요한이 나중에 오시리가 맞습니까? 당시에 내가 헷갈렸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물론 있었지만 심판이 눈에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 당시. 결국 마치 뭘 봤냐면 침례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이렇게 저기 있는 먼 산을 바라보면 이 앞에 산 뒤에 뒷산이 바로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앞에 산 정작 가보십시오. 그럼 뒷산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참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볼 때는 그 앞산과 뒷산이 그냥 바로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앞산에 가보니 어떻게 돼요? 뒷산이 너무 멀리 있는 거죠. 또 한참 계곡을 지나가야 되고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본 거 확실히 맞아요. 침례 요한이 본 거, 구원과 심판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지금 초림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임하고요. 심판은 언제 올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두 개 다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침례 요한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침례 요한이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새 침례 요한이 바라본 게 정확하게 맞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침례가 예전에 그들의 방식으로 가졌던 그 침례와는 전혀 다른 새 시대를 여는 침례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묵상하게 된 거는 아까 첫 번째 뭐였죠?
예, 지나가는 인생 같다고요. 누가요? 침례 요한이. 근데 복음서에서 간과하지 않아요. 그의 삶과 그의 존재와 그의 사역과 그의 메시지 아주 간단하지만 그것들을 그저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은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임재와 현존, 메시아의 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미약했지만 또 중간에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이것들은 빠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핵심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빛나는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는 인생 같아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들 한번 찾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만 있어도 되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전에 침례 요한은 매우 중요한 사역을 하고 갔던 사람. 그럼 다른 사람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냥 뚝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냥 나를 못 박아라 라고 하고 그냥 못 박고 그냥 돌아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하시면.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과정과 절차와 또 그 안에 조합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아름다운 그 그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이 침례 요한은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침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 이 침례 요한은 너무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침례 요한의 이 삶 자체가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같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끌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너무 작고 초라하고 짧고 때에 따라서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예수님 주인공이 따로 있으니 우리는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심령을 뚫고 있는 뼈 때리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굴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사명과 또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걸어갈 수 있는 길. 마치 그저 지나가는 인생 같았으나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정말로 필요했고 정말로 누락시킬 수 없었고 간과할 수 없었고 스쳐 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었던 정말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러한 엘리야의 심령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침례 요한의 그 시대를 준비해 나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시대를 열잖아요. 침례 요한은 어디에 마무리일까요? 예, 구약의 마무리입니다. 구약 시대의 마무리고요. 이제 예수님부터 어떻게 돼요? 예, 신약 시대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어떤 딱 그 지점에 서 있는 이 엘리야의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마침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제 옛 시대와 새 시대, 준비 시대와 성취 시대 사이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묵상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느껴져요.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를 넘어갑니다. 이것은 준비의 시기에서 성취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나왔어요. 7회 곱하기 2에 3번 반복. 이것은 준비 시대의 종료요. 이제는 성취 시대의 시작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침례 요한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예, 이제는 구약의 시대를 종료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때 딱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8절이에요. 구시대에 계속
지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7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임네. 이들도 당연히 왔겠죠. 왜? 구약에서 예언된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니 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왔다라는 것은요,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들의 관점에서 온 거예요. 뭐 대단한 어떤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대단한 어떤 관점과 자신들의 어떤 생각으로 왔던 이들에게 명확한 메시지 하나 선포합니다.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과거의 옛시대에서 새시대로 넘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에게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는 어떤 걸까요? 2절의 메시지에 선포된 핵심에 회개하라예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미 오고 있어요. 굉장히 오고 있어요. 이제 올 거야가 아니라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뭐예요? 회개예요. 이거는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거고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구약에서 회개는요, 아주 명확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청소를 시킨 거예요, 왕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베옷을 입고, 막 나갈 때, 성전 청소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 덕지덕지 붙어져 있던 그 이방의 그 어떤 흔적들을 다 제거합니다. 하나님 그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뭐라고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후서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 입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리라? 악독하는 말과 비방하는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귀한 것들을 막 사모하고 끌어안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죄가 우리를 계속 삼키고 우리를 갉아먹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난 상태에서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디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떤 통해의 감정만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래서 내가 죽지. 마치 유대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선지자가 오지 않지. 우리의 죄 때문이지. 그래, 다 내 죄 때문이야.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후회입니다. 후회.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후회 정도는 누구나 다 해요. 내가 그때 자녀한테 잘해야 될 것. 그때 와이프한테 잘할 것. 그때 내가 이렇게 공부 좀 열심히 할 것. 그거를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후회라는 감정은요, 연약한 인생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후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메시지는요, 후회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고, 후회는요,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후회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됐네. 내일도 또 여전히 그럴까? 여전히 후회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회개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인격 전체가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뭘까요? 회개하라, 회개의 느낌을 가져라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것이 10절의 마지막으로 강조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되. 좋은 열매 밑줄 거두시고. 좋은 열매란 뭘까요? 8절에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는 좋은 열매를 사역에 대한 열매로 생각한다면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 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성급한 가장 필요한 이 열매는 뭘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우리는 2020년을 후회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한다고요. 후회를 회개로 생각해요. 어디서 차이가 있을까요? 후회는 계속 후회라는 감정만 남습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의 핵심은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죠. 남의 것을 취한 자 돌려주라. 그리고 잘못된 징수된 것이면 제대로 징수해라. 그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야심차게 연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야무지게 연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계획 잘 세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아직 1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후회에서 머물렀던 인생이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침례 요한과 같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물론 침례 요한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생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에 비해서 항상 우리의 문제는 상대적인 평가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연약해 보이고 짧아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이것은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귀하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 안에서 그 부르심을 받은 인생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감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엘리야의 삶은, 침례 요한의 삶은 어땠죠? 많은 부분이 할애되진 않아요, 복음서에. 근데 가장 중요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예, 아주 빛나고 있어요. 양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 아주 선명하게 빛나고 있는 게 그 침례 요한의 삶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까 읽었죠?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확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삶 자체였거든요. 왜? 먼저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내십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 그의 삶 존재 자체가 그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엘리야 같은 심령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공동체에게 도와주옵소서. 빛나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복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정말 복음 안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또 온라인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모든 섬김을 통하여 또 하나님 귀한 영상들 또 예배 현장들이 또 각 가정으로 잘 안정적으로 송출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노심초사 이 방송사고로 나면 어쩔까 정말 그 마음 졸이며 준비합니다. 그분들의 그 헌신을 또 여러분들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먼저 기도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섬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임재에 가득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내일 들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수고에 하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족이나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그 침례 요한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 그 전 존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말 귀한 미랄로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열며 준비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공동체에게 도와주시고 그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